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특별히 그 옛사람의 특징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욕심은 충동적인 거라 그랬죠. 충동적인 것이고 또 남들보다 더 내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이제 이기적인 그것이 욕심이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욕심의 또 다른 특징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욕심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말, 속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방법이 헛된 속임수,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노력을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속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거짓말, 속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뭐라는 겁니까? 욕심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게 하는데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을 가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를 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짓말하고 가까운 존재 누굽니까? 다 짐작하시겠죠. 성경에 보면 사탄, 첫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음력,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사탄이고 음녀라는 거죠. 사실은 사탄은 거짓의 본체입니다. 본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데 마귀 때문에 그런 욕심을 우리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본체입니다. 본체가 사탄입니다. 그 거짓의 정체를 어디서 드러냈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넘어뜨렸죠.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정말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 거룩한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 즐겁게 안전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뭐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척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반대에 간 겁니다. 정반대에 간 겁니다. 완벽하게 속은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짓말과 관계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음녀입니다. 음녀.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간다. 그 음녀의 입술의 말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음녀는 성경에서 음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비유를 해서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야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남편 버리고 다른 데 간 아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죠.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주고 사탄이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들어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중은이라 그랬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결론은 그 말입니다. 결과는 그 말입니다.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축복받을 것 같고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질 것 같이 보여지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쑥같이 쓰다는 겁니다. 즐거울 줄 알았는데 고통이 오고 기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오고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만족을 줄 것 같고 안식을 줄 것 같고 평안을 줄 것 같고 넉넉할 것 같았던 그 말대로 하니까 정반대의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신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기쁨을 줄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았지만 세상의 것 가져보니까 다 허무하고 헛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 남겨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습니다. 이 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겁니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먹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영생을 가질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늦었죠. 먹기 전에 깨닫고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와는 왜 그 거짓말에 넘어갔습니까?
결론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 참고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 잠깐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충동적인.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극을 하고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머니까 보이는 게 없죠. 욕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아야 할 일, 말아야 할 말 행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속고 나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사탄의 그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명백하게 우리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리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뱀보다 사실은 더 지혜로워야 하죠.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속인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걸 분별해낼 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순결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지식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쁜 지식은 어떤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 이기적이고 남을 해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지식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 지혜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충동을 받고 욕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으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 계속 우리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불가능한.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했어요. 맞습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 육신이 약하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육신이 약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육신이 필요한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은 꼭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먹는 것, 육신이 원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꼭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셔야 됩니다. 물 마셔야 되는데 뭐 오랫동안 참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물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거처하는 집 없으면 위험에 처하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육신이 필요한 게 보이면 그걸 가지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꼭 필요하지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매어 달리다 보면 극한 상황이 되면 훔치기도 하고 극한 상황이 되면 남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목숨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연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키가 좀 적습니다.
그래도 평생 뭐 키 때문에 신경 써본 적은 없지만 키 적으면 키가 좀 크면 좋겠는데, 키가 더 크면 좋겠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안 커진다는 거죠. 먹는 건 염려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주시고, 목적이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목적이 맞춰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입고 자고 휴식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명을, 또 그들이 기경하고 양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나를 먹이셨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농사지어서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이렇게 육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곧 죽을 상황이 되면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도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내가 즐거운 걸 가지자.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뭘 가지고 노립니까? 나의 필요를 가지고 노립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노립니다.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면서 야, 이것 하면 너 편안해, 이것 하면 너 잘해, 잘나져, 이것 하면 너 넉넉해져. 거짓말도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해치기를 요구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요구도 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에 넘어지고 나면 우리 눈은 어두워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섭이라 그랬습니다. 구섭 뜻이 뭡니까? 옛날에 가진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은 참 고치기 힘들죠. 고치기 힘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난 나를 내가 나도 모르겠다. 왜?
마음이 원하는 선은 확실한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뒤를 결과를 돌아보니까 뭐만 있다는 겁니까?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게 더 그렇겠죠. 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습을 쫓지 말라, 옛날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냥 우리 힘에 맡겨두시고 우리가 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 스스로 책망하게 되고 내 스스로 질책하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가지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지금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다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회복해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강권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버려두십니다. 세상 연락 가운데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살도록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솔로몬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순종하고 육신의 욕심으로 살고 세상 연락으로 쫓아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돌아서게 하신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30절에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취해 있으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를 회복해 하셔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남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깨닫고 속히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날마다 듣고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하시는 음성과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크게 성취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